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말씀과 또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이 힘써야 될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2017년 설교 자료들을 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찬양 예배 때 이제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14번 14주 동안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더 세분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5가지 정도 살펴보자 했는데 뭐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임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기차가 양쪽 레일로 가잖아요. 말씀이 기차의 한쪽 레일이라면 기도는 그 반대편 다른 쪽 레일과도 같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왜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일까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기도의 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또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법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셔요. 호응하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또 실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도 하나님을 알지만, 기도하면서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분은 살아계시고 또 인격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하는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예전 교육부터 해서 말하는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것을 덕스럽다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사람이 진중하다, 말이 없다, 칭찬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 말을 없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죠. 경상도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 아픈 것을 참는 것이 또 미덕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미자가 노래를 잘못했죠. 한번 부르고 싶지만 또 우실 것 같아서 제가 안 부르게.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세. 그 한국, 스페인, 독일 5개 나라에서
그 당뇨 합병증 9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 약 200명 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병이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진료를 받을 때까지, 첫 진료를 받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리고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 진료를 받는데 약간 2개월 정도 더 후에 6개월 되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진단을 받기까지는 1년이 12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참 매우 심각한데, 왜 심각하냐면 이 당뇨 합병증이 와서 이제 말초 신경들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그 고통이 대단히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걸 참아버리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기에 참아. 예. 그래서 2개월이나 늦게 진료를 받고, 또 받고 나서도, 진료를 받고 나서도 1년이 걸렸다는 거죠. 최종 진단이 받기까지는.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냐면 의사에게 가서 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아프고 나서도 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가 아프기 시작하면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아픔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적 초기에 병을 발견하는 거죠. 더 빠르게 병을 발견하게 되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 아픈 것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외로 간단하죠. 증상을 말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불편한 것이 있어요. 혹은 인생의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그렇게 한 측면에서 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더라도 늦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말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던 날, 그 밤에 있었던 밤에 있었던 사건인데,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보여주시고 또 기도를 가르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날을 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맞지 않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들 또 성도들이 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이전에는 더 했겠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도 너희들 밖에 목회할 때, 목회 잘하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몇 그루는 뽑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무가 뽑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그 광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건너편에 수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녀원 같은 데는 또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니까 시끄럽다고 이 항의 전화가 신학교에 오고 그랬습니다. 또 왜 이렇게 소리를, 두 번째, 막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것이 아닐 텐데,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 저번 주에 제가 몇 분 우리 열방 선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밤에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셨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셨을 때 이제 개인집 1층을
빌려서 그 1층의 교회 예배당을 개척하셔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장이 안 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1층이고 2층에 주인집이 있는데 그 한 여자 성도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새벽마다 그 울음소리가 2층에 들리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또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런 우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사님도 피곤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기도에 대해서 매주마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참 우리에게는 이대로 기도하라고 하면 참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도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도라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의 두 레일이라면 기도가 빠져버리면 절름발이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을 잘 갖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아주 기초가 튼튼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본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첫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40절에서도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고 또 사단의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실수와 실패를 우리 인생에서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거나 어떤 중국 같은 이런 그 여행지에 가보면 높은 산에 올라서 구름다리를 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탈 때 떨어지지 않도록 혹은 떨어져도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고리를 채우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완전히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을 구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가 한 두세 번 이렇게 또 기도할 때마다 참조하는 그런 책인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 책에
그 책은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기도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자녀의 삶의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이런 책인데요. 거기에서 자녀의 인생에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 다윗의 예를 들어요. 다윗의 예를 드는데, 다윗이 죽은 지 86년 후에 다윗의 4대 손 아사가 나와요. 다윗의 4대 손 아사가 나오는데, 그 아사가 왕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사가 세워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기억하고 그 다윗의 4대 후손인 아사를 그 왕위에 세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4대 손과 또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후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이 필수 과목을 우리가 이수하지 못하면 F학점을 맞는 겁니다. 그럼 졸업이 안 됩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학점을 따야 돼요. 오늘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안전장치를 채우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죠. 교회의 성도로서 또 우리 가정의 부모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만 2번이나 앞뒤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기도가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죠.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는데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44절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이 마귀는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 그 믿음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기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이 있고 우리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누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앞에, 정욕 앞에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영혼은 없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방황할 수 있는 그 정말 극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기도 때문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로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에, 세상의 유혹에, 자신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하잖아요. 들고 있으면. 우리 몇 분도 못 들어요.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습관은 관습, 규례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습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치 기도가 규례인 것처럼,
자신의 규칙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훈련해서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태어나면서부터 기도가 딱 습관이 되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셨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한 번에 되는 것이라면,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신데 한 번에 그냥 기도해서 돼버리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습관이 미래를 결정하죠. 습관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습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아주 똑똑한 습관을 가지고 똑똑하게 그대 습관대로 살아가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바보스러운 습관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바보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기도를 전혀 개인적인 기도를 해보지 않은 성도라면 10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장소를 딱 정해서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10분씩.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본 성도라면 최소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집사님 이상들은 반드시 새벽에 나오셔서 하루 이상 꼭 나오셔서, 중직자들은 3일 이상 꼭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24시간도 괜찮아요. 하루 24시간 기도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죠. 저는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안 계시는데 말이 참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친한 우리 목사님 한 분도 날마다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아주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비교적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인데 한 10분만 들어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에 제주도에서 한 집사님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하고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하기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 동안 말씀하시더니 식사하면서 1시간 말하고 또 차 마시면서 3시간. 제가 나도 말 좀 하자고 얼마나 말씀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나자면은 두려워요. 막 피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시간을 말해도, 우리가 3시간을 말해도, 하루 종일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훈련하세요.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괜찮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도.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의 훈련을 더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훈련하지만, 그 기도의 위험성 가운데 또 하나가, 많이 기도할 때 위험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배인 말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잘못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간절함이 결여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는, 또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께 외식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 또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한 대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또 가장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만 없으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목사님들도 힘들다는 거죠. 새벽 기도에만 없으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사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는 길임을, 또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임을 꼭 염두에 두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말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술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경험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 기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고 진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진실하게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기도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꼭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나의